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번 주에 아파서 많이 못 나왔는데 오늘은 또 많이 자리에 있고 또 속속히 오고 있네요. 오세요. 어서 오세요. 와서 자리에 앉으시고 같이 또 우리 찬양으로 또 예배를 열고 같이 입으로 크게 따라 부르면서 같이 찬양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머네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물 밤하늘 빛나며 막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즐겁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만 주의 백성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우리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중고등부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픈 친구들 있다면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중고등부 친구들의 건강 지켜주세요. 2023년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다음 연도를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삶, 늘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주올림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찬양 되길 원합니다. 기뻐 받아주세요. 중고등부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서 늘 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중고등부 친구들이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닌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목사님은 가정과 함께 해주셔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늘 건강 지켜주세요.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빌골살이야. 골로새서 1장 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며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주올림 성가대에 나오셔서 준비하신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초등부가 조금 놀랐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2023년도 마지막 달인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12월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이번 주부터 골로새서라는 책으로 2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골로새서는요, 4장밖에 안 되는 매우 짧은 책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서가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서라는 책에는 기독론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기독론의 기초가 되는 책이 바로 이 골로새서이기 때문이에요. 자,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기독론이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답을 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 이 기독론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냐면, 이 본문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골로새 지역이 우리가 최근에 배웠던 에베소 지역과 매우 밀접하게 가까운 자리에 있어서 에베소와 비슷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오늘 이 책을 통해서 기독론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혹시 에베소가 어떤 곳이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자, 그러면 에베소의 대표적인 우상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선물을 안 걸어서 그렇습니까? 백다방 한소리가 사준대요. 에베소에 도드라졌던 신 하나가 있어요. 여신. 기억나십니까?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에베소서 지난달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데미요. 아, 좋습니다. 우리 한소리가 좋습니다. 준혁이에게 진짜 주기 싫은데 제가 뭐라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라는 지역에는요, 아데미와 같은 우상들이 넘쳤어요. 특히 이 아데미의 특징이 뭐였냐면 음란, 쾌락, 활락이 아주 도드라지는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만으로는 구원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풍요롭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만으로 여러분의 삶이 완전하다면, 여러분의 삶에 모자람이 없더라면 다른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데미와 같은 우상들이 에베소와 골로새 지역에 계속 일어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골로새 지역에서는요, 에베소와 똑같은 이단 사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두 가지의 사상이 아주 강하게 일어났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비주의입니다. 율법주의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율법주의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예수님만으로 구원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만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무슨 교리를 가지고 있냐면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그것을 정면적으로 거부합니다. 아니, 믿음으로만은 구원받을 수 없어. 너의 행위가 중요해. 네가 율법을 100%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이 율법주의자들인 것이죠. 신비주의자들의 본질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으로는 안 돼 라는 것이 모든 이상사상들이 말하는 이 기독론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골로새 지역에 이 편지를 쓰면서 올바른 기독론을 전달하려고 힘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이 골로새 지역에 나타났던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가를 살펴봐야 해요.
여러분들은 혹시 골로새 지역과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조금 더 쉬운 질문으로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거우세요? 감사합니다. 안 나왔으면 나 진짜 여기서 울면서 지금 집에 갈 뻔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진정으로 즐거우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찬양드리면 막 힘이 납니까? 막 앞에서 막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러면서 찬양하면 우와 진짜 영광이 있구나 이러면서 막 힘이 납니까? 저 왜 이렇게 좋아하냐? 좋아해줘서 고마워요. 네, 진짜 그렇게 힘이 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 저녁에 교회 갈 생각만 하면 막 흐뭇해져서 내일 교회 간다 이렇게 생각이 나요? 미친놈 아닙니다. 네, 그렇게 막 힘이 나냐고요. 아니면 반대로 신앙생활만 생각하면 즐겁지가 않고 또 이러면서 막 힘이 빠지고 막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예배는 부모님이 드리라고 해서 나오기는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거라 습관적으로 나가기는 하는데 예배의 기쁨과 자유가 없고 세상에서 마라탕 먹고 탕후루 먹을 때는 즐거운데 예배만 드리면 생명력이 빠지는 상황이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후자의 상황과 같다면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골로새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힘이 빠지고 기쁨이 없고 피곤할까요? 이것의 본질은요, 골로새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여기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 가운데 진짜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풍성하신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진짜 완전하게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예배에 왔는데 힘이 안 나고 지치고 피곤하고 막 죽을 것만 같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예배 자리를 뛰쳐나가고 싶다라면 여러분 사실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몇 달 혹은 길면 몇 년 안에 여러분들 머리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제 교회는 더 이상 나갈 필요가 없겠다. 왜 교회를 다녀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지난주와 같이 여러분들을 막 정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처럼 막 여러분들한테 혼내고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니들이 안 하면서 왜 불평불만 하십니까? 이런 말을 하려고 지금 제가 이런 말을 꺼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정죄하기보다는요, 알려주고 싶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이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것인지 좀 알려주고 싶어요. 제가 우리 민서한테는 이번 주 중에 2번이나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야, 민서야, 미안하다. 내가 지난주에 설교를 끝나고 너무 많은 후회를 했다. 마음이 많이 아팠다. 미안하다. 너희한테 화를 그렇게 내려고 한 건 아닌데 지난주에 내가 소위 말하는 랄지를 떨어서 진짜 미안하다. 정말 다음부터는 내가 좀 조심하겠다. 막 이랬어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을 미워해서요 막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서 막 목소리를 높이다 보니까 제가 듣고 보니까 이게 정죄인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나 오늘은요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생명력이 없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으신 분이신지 분명하게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2주간요 골로새서라는 책을 다룰 텐데 우리가 골로새서를 다루면서 해야 될 딱 한 가지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하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2주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말씀의 주제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창조자, 통치자. 자,
구원자, 창조자, 통치자인데 주보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창조자, 왜 수분서가 이러냐? 구원자, 창조자,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주제에 맞춰서 세 가지의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로는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13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13절의 첫 번째 기록된 그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래요. 그 구원의 계획은 어떻게 되냐면 흑암, 곧 사단과 죄의 권세에 붙잡혀서 죽음의 종로로 타는 인간들을 어디로 옮기신대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대요. 그의 사랑의 아들은 누구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를 죄인 되었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아들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대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 죄인이 아들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없었어요. 왜요? 우리가 죄인이어서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요, 그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묘책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4절의 말씀이에요.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 다 지옥불에 영원히 불타며 고통받아야 할 존재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값없이 속량을 받았지만 그 속량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고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은요,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 지역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데미가 일어나고 우상들이 일어나고 율법주의가 일어나고 신비주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다 지켜야만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만 신이 아니다. 다른 신도 너의 구원을 도와준다. 네가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상을 숭배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셨다라는 것은 이것을 정면적으로 깨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고개 끄덕인 거야, 연서야? 아니죠.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율법은커녕 10계명도 못 지키잖아요. 난 10계명 다 지킵니다. 너나 못 지키는 거지 난 다 지킵니다 하는 친구들 있습니까? 아미가 머리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손을 들고 싶은 것 같은데 아닙니까? 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10계명조차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율법들을 완전히 지켜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요 사실상 구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하죠. 예수님만으로는 안 돼. 너의 행위가 필요해. 율법을 지키는 게 필요해. 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오늘날의 세상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예수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네가 네 능력으로 너를 스스로 구원해야 돼 라고 말해요. 어떻게요? 네가 얻는 재물로, 네가 가진 권력으로, 네가 다니는 대학으로, 네가 사는 크고 비싼 집으로, 네가 좋은 사람과 결혼함으로 네가 너를 스스로 구원해야 돼 라고 말해요. 네가 안 좋은 대학에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결혼을 못하면 네 인생은 망할 거야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힘을 길러야 돼. 네가 높아져야 돼.
네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만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해요. 이것이 뭐예요? 결국 예수님은 안 되니까 네가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세상의 외침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요, 구원을 위해서는요 우리의 능력이 단 1%도 1g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만으로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건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 들어요 설교하기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요, 이 사실이, 이 복음의 진리가요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걸 계속해서 느껴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여러분들한테 막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요,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그 감격적인 그 감동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은데요, 제가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놀라운 사실은요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감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심지어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큰 일이 바로 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하시자 완전한 구원의 방편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이요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있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계시고요, 또 우리 만수중앙교회 전체가요 항상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믿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그 구원을 다 경험하고 누리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건지, 이 사실이, 이 십자가가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좀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나의 이 답답한 심령을 좀 공감해 줬으면 좋겠어요. 너네 티냐?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느껴줬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언젠가 그 구원의 확신이 오는 날 이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사랑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본문 15절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15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도록 내려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곧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피조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대요. 자,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예수님이 창조자이시다, 피조물이 아니시다 라는 뜻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1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 더 놀라운 사실은 16절 끝에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권세들이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나라로 부르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 그 자체세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지배하며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어떤 권세자들까지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오늘 말이 진짜 빠르죠. 아직도 원고가 좀 많이 남아 있어서 빠른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띠 차리고 따라오세요.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죽어라고 말해도 살면 돼요. 세상이 이거라고 말해도 말씀이 말하시는 저거 하면 돼요. 우리는요 그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요, 이 다음 것에도 조금 합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시다라는 거예요. 17절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아멘. 예수님은요 만물보다 먼저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만물 안에 계신대요. 만물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그 피조 세계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에 밀접한 곳에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18절에는 17절보다 더 자세하게 예수님의 통치자로서의 사역을 부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됨은 곧 만물의 으뜸이 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요 에베소서의 말씀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던 머리라는 단어와요, 이 10절에 통일되다라는 단어의 어근이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어요.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다는 것은요, 모든 만물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아래에 종속된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안에, 지배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지배와 다스림, 통치를 받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요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아십니다. 어젯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네가 여름에 뭔 일을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요 두려워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은 어젯밤에 뭐 했어요? 죄 졌어요. 아님 말고요. 여러분 지난 여름에 뭐 했어요? 죄 졌어요. 오늘 아침에도 죄 짓고요, 그 외 오는 순간에도 죄를 졌어요. 어떻게 해요? 눈으로, 생각으로, 몸으로, 행동으로, 기타 등등으로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스리신대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셔서요, 공의로 다스리셔서요, 우리가 잘못한 것은 심판하시고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더 많이 져요, 거룩한 일을 더 많이 해요? 죄를 더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옆에 친구를 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거울을 바라보면서 죄를 짓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으면 단순히 벌벌 떨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거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쏟으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두려워함과 함께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삶의 더러운 것들을 정리하고 거룩하기를 힘쓴다고 하여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량 곧 예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경배,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려움과 경배 이것을 합친 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경외라고 합니다. 이 경외가요. 우리 삶에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창조자이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저는요. 여러분들 앞에 이런 믿음의 결단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불가피한 사정으로 여러분이 시험 기간에 공부를 못했어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지만 우리 안민석 학생이 어제 한남주교 성경고사에 가서요 최우수상을 받아왔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안민서가요 공부를 많이 했게요 조금 했게요? 더럽게 조금 했어요. 저는 그가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을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인 시간이 많이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민서가요 어제 시험을 보러 갔어요. 공부를 겁나 못했어. 빵점 맞아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공부를 못했어. 이건 만약이에요. 자 그런데 옆에 작년에 최우수상을 탔던 애가 막 답을 쓰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껴야 돼요. 컨닝해야 돼요. 과감히 아무 답도 체크하지 않고 빵점 맞는 거예요. 지가 공부를 안 했으면 빵점 맞아야지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렇죠? 아닙니까?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대입 시험이 다른 학교는 다 평일이고 토요일인데 내가 너무너무 가고 싶은 학교만 주일날 면접을 본대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면접 봐야죠. 면접 봐야죠.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대적해야 돼요. 우리는 과감히 그 대학 포기하는 겁니다. 이해 안 가죠?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시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토익, 토플 주일에 보는 시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 봐야죠. 언제까지 안 봐야죠가 나오는지 제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안 보는 거예요. 토익 안 보고 토플 안 보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스펙 안 쌓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인생 망하지 않아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주일에 출근을 해야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히 이직해야죠. 과감히 그 직장 포기해야죠.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싶은 남자, 여자가 생겼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좋아? 상상만 해도 설레? 세븐틴은 너의 남편이 될 수 없어. 너무 설레하지 마.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자매, 형제가 생겼어요. 그 형제 자매와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형제 자매가 죽어도 교회 못 나가겠대요. 죽어도 예수 못 믿겠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히 그 자매, 형제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자로 믿는 자의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시험을 보고 대인 면접을 보고 직장을 가고 주일 성수를 안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형제 자매와 결혼하는 것, 다 그것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아닙니까? 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욕먹이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히 끊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자로 창조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믿음의 결단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라는 이 고백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여전히 붙잡아주고 계시구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시며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나는 세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장난같이 말했지만 진짜 그렇게 나타나길 바라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 그랬어요. 주일날 봐야 하는 시험 안 봤어요, 대학생 때. 심지어 그때 뭐였죠? 학교 그 전공 시험인데도 안 갔어요. 왜 전공 시험을 주일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뭐 학사 일정이 꼬였나 그래가지고 안 갔어요. 그런데 성적 어떻게 됐을까요? 말아먹었어 진짜로. 말아먹었어. 성적은 말아먹었어 진짜로. 아니 F만 안 떴어요. 진짜 D인가 C뿔인가 떴어요. 그런데 제 인생 망하지 않았어요. 이게 놀라워? 망한 줄 알았는데 안 망했다고 막 놀라워요. 여러분, 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형제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내가 주일날 대기업에 입사했는데 그 대기업 회장이 와서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인가, 신입생이 아니죠, 신규 직업 뭐죠? 신입사원, 그렇죠.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에 회장이 와가지고 주일날 출근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말했대요. 저 예수 믿어서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잘려 가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외쳤대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줄 알아요? 안 잘렸어요. 여기서는 안 잘렸어요. 오히려요, 가장 높은 자리로, 비서실로 그 자리를 옮겨서요, 얘는 진짜 믿을 만한 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애라면 회사에도 충성할 수 있는 애겠구나 라고 생각해서요,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신입사원이 할 수 있는 자리 중에서요. 여러분, 이것이요, 구원자이시자 창조자이시자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힘이 빠지십니까? 신앙생활 할 때마다 오히려 생명력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지쳐만 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창조자이자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시간은 없지만 조금만 더 볼게요. 9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로 11절 없나요? 성경을 보십시오. 9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보면 9절로 11절 있을 텐데, 그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9절 앞에 있는 거 보여주시겠어요? 9절의 하반절에 앞으로 딱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신령한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를 채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날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큐티하는 것이, 성경 읽는 것이 무가치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음으로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오늘 한소리가 기도 잘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채운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10절에 뿅!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아멘. 결단한 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이 창조자, 구원자,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겁니다. 제가 보기엔요, 제가 확신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체험을 얻을 거예요. 제가 어떤 형제를 만났어요.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조금 쉬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찔리면 회개하십시오. 물론 중고등부 형제는 아니었어요. 장난입니다. 네, 그렇게 만났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형제가요, 오늘이 아니라 올해 너무 많이 소진된 것 같았어요. 힘이 많이 빠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형제를 보면서요, 제가 오늘 본문이 떠올랐어요. 이 형제도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2024년도를 준비하면서 한나와 연서의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년에는 아무 봉사하지 말아야지. 저는 제가 한나랑 연서라고 했나요? 네, 여러분들에게예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한나와 연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도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창조자요, 통치자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열매를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행복이요, 이 땅에서 풍성히 유지되다가 더 크고 아름다운 열매와 은혜로 그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이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창조자요, 통치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구원자와 창조자, 통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요,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주일날 시험 보는데 안 가면 좋겠어요. 주일날 일하라고 하는 회사 때려쳤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학원 시험 기간에 주일날 나오라는 학원 진짜 다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일을 대적하게 하는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은 떠나고 물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건 불가능해요. 에베소에서도 계속해서 아데미의 소리가 커져간 것처럼 우리의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커져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있고 깨달으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은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소진되고 힘이 빠지고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유일한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그 어떤 권세의 권세를 다 합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미치지 못함을 고백하게 하시며, 이제는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날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한 달간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더욱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풍성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과 세상의 어떤 권세자보다 크신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과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을 확신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생명과 사랑,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하는, 또 순종의 자리에 서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그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미안해요. 요즘 계속 늦어서. 다 내년에는 진짜 짧게 할게요. 진짜 내년에는 59분에 내가 이 축도까지 마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12월이죠? 자, 이제 올해도 12분의 1만 남았어요. 자, 오늘 그래도 지난주보다 많이 나왔네. 자, 여러분들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그 상 있죠? 책상 있죠? 책상 위에 조금 정리 좀 해요. 뭐 커피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정리 좀 해갖고 어수선하지 않도록 조금만 정리해줘요. 예배 전에, 알았죠? 자, 그리고 12월 달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은 성탄 축하 예배 12월 14일 주일 오후 예배, 성탄 감사 예배 12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 교회학교 수료 예배 12월 31일 주일 오후 예배 시,
송구영신 예배 12월 30일 주일 밤 12시. 자, 요 일정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갖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탄 축하 그 감사 그 저희 행사도 있죠. 자, 그것도 연습을 하셔야 되고 꼭 빠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어저께 한남로에 성경고사가 있었죠. 그래서 민서가 금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상장은 없기 때문에 상장 올 때 다시 얘기를 하고, 자, 우리 성경 공부반은 오늘 7시에 마지막 공부하고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